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외로움 가운데 본 하늘의 환상입니다. 외로울 때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외로움이 몰려왔을 때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기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인으로 굳게 봉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심판과 구속, 회복과 영원한 나라의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계획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펴거나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뗄 능력이 있는 존재가 없다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인을 뗄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과 저주로 얽힌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왜 크게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며 의인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취될 것인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펼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은 그대로 죄와 고통 가운데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크게 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한 장로는요, 울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와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 울지 말라는 이 한마디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장로는 그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답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가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 인을 떼시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첫째는 유다 지파의 사자,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한 축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며 그분은 사자와 같이 권세 있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둘째는요, 다윗의 뿌리,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할 이유, 해답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울음을 멈추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또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무서운 사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왕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 대신 요한이 본 것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나타내 줍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셨습니다. 힘과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라는 표현은 어린 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선함과 행위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는 순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고와 금 대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금 대접에는 향이 가득한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허공에 흩날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새벽의 눈물, 골방의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이 다 모여 금대접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없어서 또한 내 삶에 변하는 것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금대접에 담긴 향기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면 그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요, 옛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찬양하는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가 울려 퍼지고 나서 수많은 천사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이죠. 예배의 중심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기분과 형편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마땅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혹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기도할 때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래된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기도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라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향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올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예배할 때 이 하늘의 광경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많은 천국 천사와 성도들의 찬양,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그 하늘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작은 찬송, 짧은 기도가 하늘의 거룩한 예배에 함께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아직 닫힌 두루마리와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그 문제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자처럼 강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어린 양처럼 죽임을 기꺼이 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문제를 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죽임 당하신 그분의 희생과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앞 어린 양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루마리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근대접의 향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